예, 반갑습니다. 둘째 날 오전입니다. 안 반갑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아, 예. 자, 진짜 반갑죠. 꽃을 안 꼽았어요. 반응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오셨습니까? 네, 진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빨리 이 코로나가 끝이 나서 합창단이 전국의 대도시를 또 누비시면서 칸타타죠. 칸타타도 하시고 미국 또 전역을 또 횡단하면서 또 칸타타 하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지금이 너무 좋죠.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참 육신은 편하지만 이 몸은 고통을 줘야 되고 우리는 어차피 핍박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림이 와야 죽음이 와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참 이 복음을 위한 희생이 있을 때 참 말할 수 없는 영생의 기쁨 또 하나님의 참 돕는 손길을 맛볼 수 있으니까 참 소망스럽고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죠? 이 코로나가 그런 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또 바라고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예, 119편 16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네. 좋습니까? 너무 짧게 본문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좋죠? 어차피 길게 읽어도 잘 이해 못 하시잖아요. 간단하게 이 한 구절이 오늘의 주제고 또 본문이고 사실은 이게 전부 다다 할 정도로 중요하겠죠, 그죠? 예. 참 사람들이 또 많은 분들이 또 여러분도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우리가 참 막연한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간단하고 쉬운 건데 맞죠? 이 구원은 간단한 거잖아요. 너무 쉽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진짜 구원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서 이게 뭐야? 그 마음으로 이게 뭐지? 왜 이래 쉬워? 너무 쉬우니까 허탈한 거 있죠. 이게 구원이었구나. 구원은 이래 쉬운 거예요. 서울대학교 나와야 될 그런 실력이면 몇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그죠? 뭐 서울대학교 안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 구원은 하나님이 제일 쉽게 제일 못난 자를 이 기준을 맞추어서 주신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만 그러냐 신앙도 그러냐 신앙도 쉬운데 오랜 동안 너무너무 참 둘러왔고 또 참 고생했고 스스로 사서 고생한 거죠. 이미 공개된 이 믿음의 세계를 비밀인 줄 알고 참 쏟고 살아왔다 싶은데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랬죠. 맞습니까? 누가 이해했습니까? 아니, 성경을 똑바로 보시라니까. 주님이 아니고 주의 무엇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사랑할 마음은 있어도 이 법을 사랑한다. 이 법이란 말씀이죠, 말씀. 저희의 손자 이름이 하율인데 그래 하율이 뜻이 뭐냐 물어봤더만은 우리 사이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율법. 예? 처음엔 왜 하나 율법이냐 했더니 성경의 율법은
율법도 율법이지만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는 그 아이라 해서 하율이라 이름 지었어요.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예. 손녀면 손녀. 예. 한 시간 되면 이쁜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다. 왜 평안이 없냐? 왜 장애물이 몰려오냐? 하면 우리가 다른 건 다 사랑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적고 말씀에 이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외로 참 이렇게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언가 안티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알아요.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 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 하는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에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무슨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하면 탁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예? 요한복음 17장 3절 정도면 바로 튀어나와야죠. 그죠?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니라? 믿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저런 분이 꼭 있다니까요. 자꾸 생각을 말해. 예. 예, 아는 것이니이다. 알겠습니까? 사람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면 믿어집니다.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모르니까 믿으려 애를 쓰는 것이지. 맞죠? 왜 종교인들이 구원받으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용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 뿌리를 빡 뽑아요. 땡겨봐야 뽑아지는가? 소나무 뿌리요. 1년 생도 잘 안 뽑힙니다. 근데 용을 쓰고 있거든요. 왜? 모르니까.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아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듣는 건 뭘 듣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반대로 말하게 되면 말씀을 뭐 하면 말씀을 모르면 들려줄 수 없고 들려주지 못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이야기지만 말씀 앞에 있지 아니하니까 내 인간의 의지가 발동이 걸려야 되고 인간의 의지는 상대방한테 법밖에 안 주는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밖에 안 되는 거죠. 참 간단한 이야기지만 또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는 이 세계지만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고 다 믿음을 삽니까? 그죠? 구원받을 땐 참 엄청난 그런 은혜를 입었고 또 참 기특한 믿음을 가졌는데 삶은 어떻습니까? 삶은 구원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아까 우리 저기 박연분 자매님 그 아이는 복덩어리입니다 했는데 복덩어리가 되기 전까지는 고통 덩어리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길이 안 생기니까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목사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마음이 죄에서 벗어난 순간
역류가 끝났습니다. 역류가 없습니다.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죠. 저런 참 특별한 간정들이 여러분 간간히 한 번씩은 꼭 교회마다 이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고 또 뭘 하지 않냐면 말씀과 상관없이 또 지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잠시 뒤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는 것과 알지 아니하는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것은 알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몰라 그 말은 누가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지. 뭐 그건 모르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그는 모르는 거죠. 근데 알지 아니한다는 것은 가르쳐 주었는데도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삶아 먹던 구워 먹던 해야 되는데 제사 진행 중에 새살 갈고리로 고기를 푹 찔러서 빼앗아 가는 거. 우리는 바베큐 해먹고 싶어. 우리는 구워 먹고 싶지 삶아 먹긴 싫어. 안 주면 억지로 빼앗아 갈 거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도가 지나쳐서 여호와의 회막에서 수종 들고 여인을 잡아가서 또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는 어떤 생각에 잡혀버리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쪽으로 막 끌려가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악하게 나쁘게 살아야 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상대방 쪽으로 더 쉽게 대책 없이 끌려가는 거더라고요. 누가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참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근본이죠. 그라시아 합창단 그 보리스 아발란 선생님께서 절대음 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는 도가 아닙니다. 그 도가 있었구나. 442 사이클이 이게 진짜 도였구나. 그걸 알기까지 꽤나 시간이 많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부산 합창제의 대상을 타고 난 다음 단장님, 오늘은 우리 좀 푹 쉬어요. 파티해요. 예, 합시다. 하지만 내일은 잃어버린 도를 되찾읍시다. 그런 말 들으면 감사한 게 아니고, 아니 도가 그렇게 빨리 사라지냐? 그렇게 빨리 도를 까먹냐? 우리가 바보냐? 근데 단장님은 아니라는 거지. 하루만 연습을 안 해버리면 금방 도를 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합창단에 그런 절대음 도가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어쩌면 만질 수 있는 그 도도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데,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의 정말 영적 절대음도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는 것은 무언가에 좀 잡혀 있으니까 잡은 자가 잡아 당기면 사정없이 끌려가는 것이 그 악한 위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완전해진 줄 알고, 그죠? 우리의 믿음 안에서 완전한 것이지 우리의 육체는 무방비 상대에 노출이 됐단 말입니다.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 있는 과거의 육의 습성을 우리가 그대로 안고 있는데도 우리는 믿었다, 깨달았다는 그것 때문에 다 된 줄 알고 전혀 영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살아왔는 것 또한 지난날 뒤돌아보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보면 기도하기 싫고 성경 읽기 귀찮고
교회 나가는 거 부담스럽고 헌금하는 게 참 그렇게 아깝고 구원받고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 드리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지 않는 모습들이 아주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김천교회는 안 그랬겠지만 우리 군산교회는요 막 그러더라고요. 네? 또 심지어는 참 제가 군산에 3년 4개월 전에 2018년도에 군산에 제가 이동을 해 갔는데요. 그런데 가서 한 보름 지났을까요? 한 달 지났을까요? 딱 들어지는 마음이 이 동네가 왜 이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교회 안에도 이런 동네가 다 있었나? 그걸 딱 느껴버린 거예요. 그걸 느낀 거예요. 야,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들어와요. 야, 어떻게 하지 여기서?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싸워야 되지? 참 장로님부터 굉장히 무언가에게 당해서 나오는 그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마음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어느 단체고 또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마음 딱 3번만 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딱 3사람만 있으면 그 단체는 일어섭니다. 내가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형제님과 장로님을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다른 형제를 넣어서 교회를 새롭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한참 뒤에 고개를 들고는 제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장로님 같이 가십시다. 대신 앞으로 계속해서 장로님과 저는 부딪힐 겁니다. 그때마다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또 고개를 푹 숙이시더니 한참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게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참 우리 오성규 목사님께서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 선교학교 기수 중에 최고참이시면서 다 떠나시고 제일 완고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기수로 따져도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안 보이는 군번이거든요. 참 그런데 제 기수도 참 7명 우리가 들어왔었는데요. 5명이 사라지고 2밖에 안 남았거든요. 어떤 기수는 아예 없는 기수도 있단 말입니다.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선교학교 들어가서 또 은혜 입어 사역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다 은혜지만 또 보면 차라리 목사가 안 되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죠. 형제로 있었더라면 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오래 지냈을 텐데 좀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참 목회의 길을 나아갔다가 마음이 꺾어지지 아니하니까 이제 형제님들이 갖고 있는 그 겸비한 마음까지 못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이 구조 자체가 떠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대적을 하고 목사님을 어렵게 하고 선교를 어렵게 하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딴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누구 또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우리 마음에 대비책이 없고 그 마귀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믿음을 대신해서 인간의 의지가
인간의 원함이 발동을 오랫동안 이렇게 참 걸고 살아왔던 거죠. 참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남북을 이렇게 찢어버립니다. 남쪽에는 르호보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리고 왕 될 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 만나서 옷을 쫙 찢어서 10조각은 네가 가지고 나머지는 유다에게 준다. 너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다윗의 집 같은 집을 너에게 지어주겠다. 그러셨거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10지파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절기 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면 되는 그거든. 늘 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 때 내려보낸다면 갔다 와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고 유다로 돌아가려 싶으니까 쉽게 말하면 38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가짜 제사장, 가짜 절기, 가짜 장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죄가 되었으니 그렇게 되거든요.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유다의 젊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책망하고 또 이제 그 단이 이렇게 무너지리라. 때가 되면 요시야라는 왕이 와서 여기 제사하는 제사장을 이렇게 불태울 것이다. 그날 그대로 되어지면서 왕이 깜짝 놀라서 나랑 같이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 했는데 나는 떡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고 이제 다른 길로 막 갔는데 그 장면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보고 자기 아버지께, 그 아들이 보고 아버지께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니까 나귀 안장을 치우고 빠르게 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는 유다의 젊은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그대가 유다에서 왔는 선지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갑시다. 따라가서 떡과 물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해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입을 열어 내가 너에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했는데 오던 길로도 가지도 말라 했는데 너가 왜 이래 했느냐. 그런즉 너는 가다가 죽을 것이다. 과연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고 말거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 거예요. 엘리도 그렇지요. 사울도 그렇지요. 여로보암도 그렇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책망하라고 세웠던 유다에 왔는 젊은 선지자도 쓰임을 받았는데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왜 성경에 그런 일이 있느냐. 그런 일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잘된 게 뭐 있냐. 이제 그렇게 해서 참 우리의 2세들 중에 보면 참 불순한 마음을 품고 또 삐딱한 마음을 먹고 이제 선교를 떠나고 부모님에 대하여 거역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마귀가 바보입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가 여러분들 넘어지기를 바라겠습니까? 넘어지기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것은 예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바라보는 시야가 짧고 좁다 보니까 와,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면 저렇게 어려움이 오는구나 하고 마음을 이렇게 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더라고요. 베델의 유다의 젊은 선지자가 그렇게 쓰임받고 죽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는 종을 안 세웁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또 에스겔을 세우시고 다니엘을 세우시고 이사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의 종을 세워 오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어떤 기자가 목사님께 또 질문을 했다는 겁니까? 목사님, 어떻게 참 이 어려운 이 선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그 많은 핍박을 어떻게 다 넘기면서 이겨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시니까 목사님의 답변이 뭔가 아십니까? 목사님 답변이 선교학교 덕분입니다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다른 것도 많지만 선교학교를 가르치려 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먼저 말씀에 잠겨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힘들다, 오늘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자. 너무 힘드시니까 아무 재미없고 이제 지치고 하시니까 오늘은 가서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끝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선교학교에 다 왔는데 형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선교학생들이 막 천진난만하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다 보니까 지금 말하면 안 되겠다. 1교시 마치고 이야기. 그래서 이제 1교시를 수업을 하는데 발표할 사람 물어보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믿음이라고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서 갑자기 목사님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목사님도 모르게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야. 목사 말씀을 막 전하시다 보니까 그 말씀에 목사님 마음이 취해서 목사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끝난 다음에 내가 왜 그만둔다 생각했지? 내가 왜 학생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려고 그랬지?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선교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먼저 말씀에 젖게 되고 말씀에 젖다 보니까 또 형편을 넘어가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교가 나를 살렸습니다.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보면 우리 말고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또 그런 교단들이 더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자 양성을 안 했다는 거죠. 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내버린 거죠. 왜냐하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했냐면 반드시 사람은 키우면 마지막에는 뭐 한다고요? 배신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깊은 산 중에 길을 가다가 짐승이 나타나면 더운 바람이 온대요. 사람을 앞에 만나면 찬바람이 샥 지나간대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우리 세상이나 우리가 역사를 봐도 내가 키워주었던 그 제자가 스승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 양성을 깊이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무슨
독립 무슨 교단. 그 홀로 하다 보니까는 아무도 자기를 컨트롤 못 해주니까 타락을 해서 나중에는 쿵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 선교를 이끌어가시는 박옥수 목사님은 저도 나도 압니다. 때때로 쏙 썩이는 놈, 대적하는 놈, 목사님 말씀이 있지만 그렇지만 훌륭한 제자도 나옵니다. 그러시더라고. 누구도 나온다고요? 예, 훌륭한 제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친 이후에 그런 몇몇 믿음의 종들이 이제는 목사님이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종들이 자꾸 올라오시니까 목사님 말씀이 제일 재밌는 게 사람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인재를 키워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세워지는 게 목사님은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외국에 따라 나가 보면 목사님은 장관도 만나시고 또 총장도 만나시고 또 거물급 CLF 만나시지만 마지막에는 한국에서 왔는 사역자 다 어디 갔어? 빨리 오라 그래. 마지막에는 꼭 저희들 불러서 교제를 막 해주시거든. 하시는 말씀. 총장이 아무리 구원받아 봐야 그는 총장밖에 안 돼. 또 장관이 아무리 구원받아 봐야 그건 장관밖에 안 되지만 나라를 바꾸는 것은 사역자야, 사역자. 사역자가 일개 나라와 그 대륙을 바꾸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역자, 자네들이야. 그런 말씀 들어볼 때는 갑자기 막 속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버리셨나? 장관 만나면 우리를 또 사람으로 안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님 마음은 여전히 목사님은 너무너무 복음의 종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참 이래 저도 제가 지난 날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목사님과 제 사이가 거리가 굉장히 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같이 뒤돌아보면 목사님의 참 마음속에 의외로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관심과 사랑과 마음을 두고 지내오셨고 또 제가 참 생각에 빠져서 그렇지 뒤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나 정말 목사님이 나에게 책망하신 말씀이나 그런 소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다 이렇게 떼놓고 연결 지어보니까 나도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마귀가 너는 아니야. 너는 제꼈어. 그렇게 거짓말을 쳤더라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 혹시 있습니까? 그게 마귀란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너는 안 돼. 남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도 너는 믿음으로 못 살아. 그렇게 막 속였더라고. 여러분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사무엘하 7장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한 번은 이래 수양관에서 제가 새벽 말씀을 마치고 이래 내려왔습니다. 사역자실에 들어왔는데 이제 밥 먹으려고 줄을 딱 섰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저를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이 찾으십니다. 빨리 사택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좋은 일일까요? 별로 안 좋은 일일까요?
우린 좋은 일로 사줄 일이 별로 없잖아. 그래 이제 달려갔죠. 갔더니 목사님이 여기 앉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앉았죠. 사택에서 다 보고 계시거든. 사택의 벽에 큰 텔레비전이 붙어 있어요. 다 보고 계시는 거라. 그 목사님 말씀이 자네 말이야. 내가 방금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자네 기도 안 했지? 근간에 성경 안 읽었지? 그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 기도했는데요. 성경 봤는데요. 그래 버리면 이제 목사님한테 대드는 거잖아요. 저는 믿음은 없어 눈치는 조금 있거든요. 예, 목사님 성경 못 봤고 기도 잘 못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딱 표정을 딱 바꾸시더니 내 말 잘 들어봐. 있잖아.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지 않고도 말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저주야. 내가 악곡동에 있었을 때 내가 거기서 8개월 있는 동안에 성경을 9번 읽었어. 그러시더라고.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 지금 내가 진짜 느끼는 영적인 어떤 힘, 그때 악곡동에서 다 그때 느끼고 그때 다 받은 거야. 그러시면서 이래 전도, 신방 안 해도 좋아. 성경 읽어야 돼. 잘 안 되면 밥도 좀 굶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일을 해야 되지. 사람이라면 얼마 못 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이야. 자네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참 저는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싸워주셨는데 그 주간 대덕수양관 내려오면서 제가 굳게 결심했거든요. 뭘 결심했을까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전도 안 하더라도 내가 신방 안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구나. 와서 막 성경 읽기표 크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금방 6개월 지났어요. 금방 6개월 지나서 수양관에 올라가는 그날 6개월 전에 자네 성경 읽어야 돼. 그게 기억나더라고. 네? 성경 읽기부터 다 만들어 놓고 가 있습니까? 성경 조금 보다가 또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막 바쁘게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했지. 목사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정색하셨던 그 목사님의 마음은 내 마음에 없더라는 거죠.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은 자주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합해서 1800페이지입니다. 성경 한 페이지 읽는데 2분 걸립니다. 그러면 3600분이 걸리는데 시간으로 말하면 60시간 좀 걸립니다. 하루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시간씩 성경 읽으면 6일이면 다 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볼 수 있습니까? 6일이면 다 볼 수 있으니까 한 달에 6일은 볼 수 있으니까 그게 한 주간인 거예요. 6일이면 1을 빼고니까 한 주간에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을 볼 수 있는. 그럼 1년이면 몇 번 볼 수 있다고요? 1년에 주가 50주 조금 넘잖아요. 그래서 1년에 성경을 50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목사님 제가요 이런 대학교 갈까요? 저런 대학교 갈까요? 물어보시면 대학교 가지 말고 1년에 성경 50번이면 4년이면 200번을 볼 수 있다. 예.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만 들었어요? 예.
어떤 경우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계셨거든요. 대학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차라리 성경 읽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는데 뒤돌아보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남지를 않는 저를 봤거든요. 이런 저는 지금은 제가 지금은 조금 얼굴이 타서 그렇지 지난 여름 공사한다고 얼굴이 좀 태웠습니다만은 제가 좀 얼굴만 좀 하얘지면 상당히 장 미남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남이란 말 하는 바람에 까먹어버렸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까먹었습니다. 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기억날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뭡니까?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나줘야 되는데. 일단 진도 나갑시다. 나가도 기억나겠죠, 그죠? 예. 마인드 강연하다 보면 임계점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임계점. 그게 뭐냐면 물을 막 이렇게 이제 알코올 램프로 물을 막 가열해요. 온도가 30도, 50도, 70도, 90도 쫙 올라가다가 이게 99도까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올라가는 이 뭡니까? 그래프가 딱 멈춰버려요. 99도에서. 멈추면 시간은 지나가는데 올라가지 않고 99도에 이 평행선을, 수평선을 쫙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러지? 계속 열을 가하고 있는데도 이 온도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고 멈춰버린 거라. 그래서, 이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하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멈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99도에서 머물러 있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임계점은 뭐냐면 이제는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임계점은 상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상이. 어떤 상이? 액상에서 고상으로, 기상으로,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지기 직전 단계. 아무리 열을 가해도 더 이상 온도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99도에서 그렇게 계속 머물러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100도가 되면서 물은 100도가 되면 이게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기체가 되기 직전 단계가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임계점에 들어갔을 땐 잠시 뒤에 이제는 완전히 상이 바뀌어 버린다. 그런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비행기가 이래 달려가다가 비행기 자체 무게도 무겁지요. 또 사람을 실지요. 화물을 실지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여객기가 이제 드디어 팡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보통 시속 250km에서 한 350km까지 달리면 이 활주로 길이가 이제 한 2km, 3km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 1.5km 지점을 통과할 때 비행기 무게가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0에 딱 도달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속력을 달리게 되면 비행기가 이제 비행기가 자체의 무게와 만유 인력에 당기는 어떤 그 힘보다 더 세게 밀어 올리는 어떤 그런 바람의 힘, 그죠? 그런 양력에 의한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이제 위로 떠버리는 거예요. 위로 떴을 땐 무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성경을 이래 읽는데 3번 읽고 4번 읽고
5번 읽고 6번 읽을 때도 몰랐대요. 근데 7번 읽으면서 내 마음이 넘어가더란 거지. 저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뭐예요? 임계점을 통과하는 거죠. 내가 성경을 보다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가 교회를 위하다가, 그죠? 겉으로 보기는 진짜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거냐. 내가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점이 오고 결국에 사람의 마음은 그것은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 그죠? 인간의 성질과 인간의 원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의 사역 속에 목사님께서 시편 2편 8절이나 또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또 능력으로 삶을 살아 주셨을 때 보면 전부 다 목사님은 말씀으로 이래 넘어가셨거든.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었지만 목사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네 성경 읽어야 돼. 저는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했지 목사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니까 어느 지점에서 할 일이 많고 행사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놓쳐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내게 주어지냐면 육신적인 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또 뭐 밥도 먹어야죠. 맞죠? 또 뭐 해야 되나? 잠도 자야죠. 그렇죠? 또 목욕탕도 가야 되죠. 근데 육신의 일도 있지만 또 생각도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생각도. 그죠? 또 판단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말씀이 나를 딱 전해주지 아니하면 영과 육이 섞여 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육으로 싹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걸 저는 오랜 동안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없구나. 목사님처럼 살 수가 없구나. 나도 이렇게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 영과 육 사이에 그 중간에서 그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저를 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땐 보니까 어떤 일이 오는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삶 구석구석에 막 간섭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내 주변에 점점 포위망에 좁혀 들어오는 것처럼 문제가 막 발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실패가 딴 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와도 고통이 안 따르면 실패를 못 느끼거든. 노름에 실패했던 사업에 실패했던 여러분 고통이 안 따라오면 실패를 못 느끼는 거죠. 사업에 실패해서 집을 다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가족이 다 길바닥에 내어 쫓기고 밥도 못 먹고 아프지만 병원도 못 가고 울고 불고 그랬을 때 실패를 하게 되니까 이런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구나. 고통이 왔을 때 왜 그랬지 따져보면서 이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도 규명하고 이제 마음도 무너지고 정말 절망도 오고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실패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참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면 뭔가 될 줄 알았었는데 선교회 속에 믿음으로 가는 분들은 나름대로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똑같이 따라하고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보조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일을 하셨지. 나름대로는 되어지면 교만해지고 안 되어지면 스스로 정죄에 빠져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어느 날 목사님 말씀이 이래 기억이 났습니다. 야,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었구나. 세월이 참 많이 지났었는데 목사님이 김진군 오라 그래. 자네 성경 안 읽었지. 자네 기도 안 했지.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얘는 내가 성경을 좀 못 읽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기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종이 내 마음에서 전혀 내 마음에 있지 않고 종을 무시했고 안중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는 것들은 얼마 못 가더라는 것이죠. 발견된 것이 와, 진짜 내가 종이 나에게 정말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내가 잘난 사람이었구나. 이제 기억났네. 까먹기 전에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 이제 제가 진짜 몸무게가 남자는 자고로 100근은 나가야 한다 안 합니까? 100근. 100근이 몇 킬로예요? 소고기 한 근이 얼마예요? 600g이죠. 한 근이 600g이니까 100g이면 얼마예요? 60kg. 그죠? 남자는 자고로 60kg가 나가야 남자야 하더만 제가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60kg는 꿈 같은 몸무게였습니다. 하여튼 벌목공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는 귀신용사 그 제 별명이었거든요. 한 번은 목사님께 이래 나갔습니다. 살 좀 찌게 해달라고 나갔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탁 펼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7절 8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내 몸을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고 내 몸에 양약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참, 왜 내가 종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했지 왜 믿음으로 못 살아졌는가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훨씬 내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저는 제가 바보 멍청인 줄 알았거든요. 제 마음 밑바닥에는 뭐가 다 있나 보니까 나는 똑똑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나도 하면 할 수 있어. 저는 제가 전혀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으로 못 살지? 왜 이렇게 내 종을 못 따라가지? 왜 남들처럼 못 살지? 원인이 뭐지? 하고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스스로. 목사님께서 말 잘하는 사람 제일 위험해. 나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 나는 말씀 읽으면서 믿음을 배우면서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좀 그랬거든. 제가 보니까 제가 말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종의 말씀을 귀담아 안 듣는 거 내가 잘났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심어 놓았는 너는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 네? 어떤 목사님은 은혜 한번 입어놓고는 계속 어려움을 겪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래 헤매십니까? 뭐가 그렇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분 이야기가 참 부끄럽지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교학교 갔을 때 목사님의 첫 마디가 왜 이제 왔어? 내가 자네를 얼마나 기다렸다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나는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게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 더 이상 경쟁 상대가 필요 없는 거지요. 항상 목사님이 딱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IQ가 170이었다 하더라고요. 절대 노력 안 하는 거 있죠.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나, 머리가 좋으니까. 진짜 저는 머리도 좋지 않고 목사님 왜 이제 왔냐 그 말도 안 했는데도 저는 굉장히 제가 저를 잘난 사람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더란 거죠. 에스겔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랍니까? 에스겔서 8장. 예, 3절에 보시면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조금 내려와 보시면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그렇죠. 또 저 뒤에 보시면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투기를 격발케 하는 그런 우상, 각양 곤충들을 섬기고 있고 단무스라는 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애곡하면서 그것도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장로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거겠습니까? 뭔가 이게 잡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자녀를 불태워서 그렇게 우상 앞에 제물로 드리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잡혔다는 겁니다.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벗어난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예.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벗어난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만 마귀에게 육체는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육신을 용납하고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삶의 나를 안주시키면서 참 점점 무언가의 힘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지. 지금 무언가가 나를 잡아 당기고 있는 것을 못 느꼈죠. 근데 목사님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나는 말씀이 아닌 것이면 나는 그걸 버려. 자네들과 나와의 차이지만 자네들은 믿음이 아닌데도 그걸 받아들이잖아. 나는 절대 안 받아들여. 목사님은 나는 하실 때 일을 안 하시거든요. 일을 안 하셔. 목사님은 나는 하실 때 목사님은 성경책을 두드려 나는 말이야. 목사님 마음에는
말씀이 내가가 되어 있고, 저는 말씀과 내가 양분이 돼, 양분.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말씀 의지하고, 필요치 아니할 땐 내 지혜를 그냥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어느 지점을 지나가니까 안 통해요, 이제는 안 통해. 그러면서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누구처럼 실족할 거냐, 아니면 진짜 목사님을 따라가면 때론 피곤하겠지만 때론 부담스럽겠지만 하지만 더 이상 내가 육을 끊을 거냐, 그 마음을 정해야 했단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참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됐는데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저는 육신으로 살면 사망인 줄 알았습니다. 영으로 살아야지 생명과 평안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 성경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의 7장에 다윗이 뭘 했냐면요,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고 뭐 했습니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생각을. 그냥 내 몸이 백향목 궁 안에 있는 진짜 굉장한, 그죠, 좋은 집에 살았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에 내 마음을 그렇게 딱 주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이 어느 날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는데, 어쨌든 다윗이 그날 출전을 안 하고 잠을 늦게 자고 일어났을 때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궁 지붕 위에서 그냥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대로 이렇게 아웃돼 버리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뭐 하나 때문에? 다윗이 원했던 부하들이 이렇게 권했던지, 왕이시여 이제는 전쟁터에 안 나가셔도 됩니다. 왕의 몸은 우리 모두의 몸입니다. 왕이 건강하시고 왕이 안전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이제 쉬십시오. 그게 뭔 잘못된 것입니까? 참 귀한 말이죠. 그래, 한번 내가 한번 쉬어볼까? 성경은 왕들의 출전할 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한번 쉬어볼까? 그날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앞에 끝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신령해서가 아니야. 이 나이에도 내가 멈춰버리면 나는 바로 넘어져.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멈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진짜 너무너무 정확한,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목사님의 이래 마음인 거죠. 저는 깨달아가지고 논문 발표하듯이 쫙 펼치는 걸 저는 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못 주더라고요. 그랬던 분들 지금 돌아보면 별로 안 계시거든. 다 집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어느 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선을 끈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제가 시험 삼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사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 읽는 부분, 이제 시간 싸움 하나하나 잡아 들어가는 부분에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했고 문제가 많았고 진짜 고통스러웠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쫙쫙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이제 서만규 형제란 형제의 개인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형제는 그 집안이 하여튼 네 가정이 우리 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하여튼 그 누나, 동생, 자기, 또 전주, 익산 5가정이네요. 3가정이 저희 교회에 나오는데 그 식구 다 치면 10명이 조금 넘어요. 다 서형제, 서자매 다 이제 그렇는데 그래 동생이 작년에 회장이고 자기 누나가 또 이제 교회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또 집사거든. 이분은 이제 아시바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그게 직업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어지러워요. 좀 쉬세요 했더니 쉬었는데 또 어지러운 거라.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이네, 종양. 뇌 속에 큰 혹이 들은 혹이. 인두종이라고 해요, 인두종. 그래서 갑자기 집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이 분위기가 탁 떨어진 거죠. 박오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전화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도록 일을 하시고 있는 거야. 그러시면서 내가 성경을 읽었어.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니라.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하시더라고. 걱정하지 말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말씀하시더라고. 그 순간에 야 목사님 너무 잘하신다. 자네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물론 그 형제 보고 했는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 김진곤 네가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미 병에서 나았다는 거죠.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는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것이지 이 병이 슬프게 하고 절망 전혀 그게 아니구나. 문제는 이제 그 형제와 그 자매는 아직 믿음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집안이 많다 보니까 막 들고 일랑 이대로 놔둘 거냐, 만약에 어떻게 잘못되면 어떨까 할 건데 왜 목사님 말만 믿고 그래? 빨리 알아봐. 서울에 좋은 병원 많잖아. 집안이 많으니까 벌떼 쑤시듯이 막 들고 일나는데 아산재단 아산병원에 올라갔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 말이 이 완전히 머리 이렇게인가 하여튼 머리를 다 이렇게 들러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많은 신경을 다 피해서 그걸 쏙 빼내야 되는데 이거는 잘 돼봐야 반신불수입니다. 말 못하는 건 기본이고 더 이상 진전만 막지 정상적인 몸으로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딱 그래 말해버리니까 다 얼어붙은 거예요. 전화 와서 목사님 의사가 이래 말하는데요. 자매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예, 했어요. 예, 빨리 내려오세요. 짐 다 싸고 다시 다 내려왔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형제 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또 시간 지나가니까 또 이제 기억도 못하고 남의 집에 가 있고 또 이제 아무 데서나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이제 그러는 거죠.
또 딸도 이제 아들이고 딸만 둘이 있는데 또 딸들 앞에서도 용변을 봐버리니까 막 너무너무 난처한 거죠. 또 막 아내 되는 자매가 다 똥 닦아줘야 되죠. 막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 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거기 대놓고 왜 믿음이 없냐고 이래 말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그러면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진짜 이 분야에 뛰어난 의사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했더니 서울대 병원 쪽에 수술을 하지 않고 시술하는 방향으로 가는 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몇몇 사람을 그렇게 고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호수를 코로 집어넣어 가지고 코로 들어가서 이제 전혀 이렇게 머리를 열지 않고 로봇처럼 이게 탁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 그 혹을 그대로 쏙 혹이 사이즈가 4.5cm 그걸 이렇게 이제 빼냈는데 그 시술 직전까지 의사가 왜 이제 왔냐? 의사도 굉장히 많이 나무라던 거죠. 그 의사가 수술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겁을 주던 의사가 막 꼬맹이처럼 막 뛰면서 수술이 너무 잘 됐다는 거지.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뭐라냐면은 수술은 잘 됐는데 의식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특별히 이제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지. 무엇보다 이게 의식이 돌아오는 그것은 이거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자기는 할 것 다 했다 손을 딱 떼는 거죠. 그 순간 이 자매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수술을 했는 것과 그 다음에 의식이 돌아오고 몸이 돌아오는 그것은 또 다른 세계구나. 그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의사가 했는 거 다 했는데 깨어나고 정상적인 행동하는 그것은 별개랍니다. 그 순간 얼마나 제 마음에 감사하던지요. 감사하더라고. 그 자매님,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치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전 정말 의사가 고맙더라고요. 자기는 할 건 다 했지만 회복되는 건 나와 상관없는 거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이 자매의 마음도 아이들 마음도 중요하신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한 것은 이후에 형제가 깨어났는데 말도 하고 사람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도 막 만지고 의사가 나중에 지금 서만규 씨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핸드폰 만지는데요. 만질 수 있습니까? 이거 다 하는데요. 의사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갔을 땐 형제가 막 묵은 것도 들고 그 세 번째 갔을 때 의사가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직장 잡으세요. 그 형제가 지난 여름 저희 예배당에 그 마당을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사를 하는데 진짜 온 마음으로 할 수가 있었거든. 우리는 참 장년들 성경 읽고 읽은 걸 표시를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서만교 이름이 없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다 성경 어디 읽었다 이름 올라오고 다 하는데 서만교가 안 보이는 거라. 그 서형제 성경 안 읽으십니까? 했더니 너무 피곤해서 잘 못 본다는 거지. 형제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경 한마디를 읽고 한마디가 내 마음에 남는 것이 그것이 수많은 재앙을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이었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랬습니다. 참 진짜 저도 어느 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말씀이 끊임없이 저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참 지난날 제가 말씀 앞에 있기 전에 저의 마음을 보면 제가 형제를 자매를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도 모르게 말씀을 주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 다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제 막내가 오래전에 교회를 불신하고 이렇게 떠나서 참 나이가 47인데 그냥 총각으로 지내거든요. 너무너무 불신에 많아요. 억울한 마음도 많고 절대 장가를 안 가는 거라. 우리 어머니는 너무 참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죠. 이번에 같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형님, 내 마음에 내가 왜 불신했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많이 오늘 풀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서 바뀌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천재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는 말입니다. 그죠? 참 이 말씀이 너무 소망스러운 것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호세아서 보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있고 교통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잡았을 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일을 하시는 말씀. 아멘 되십니까? 너무 쉽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순간순간 마귀는 너는 됐잖아. 너는 이제 은혜 입었잖아. 종이 너를 이쁘게 봐주고 있잖아. 여러분 이 세계는요 안주가 없어요. 자전거는 서는 순간 넘어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 속에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 영역 속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고 때로는 달려갈 땐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세계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 형제님, 목사님 참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서형제님 이거 뇌종양 난 이거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사람 은혜 입었습니까? 그 마음이 높아져 버리니까 바로 아웃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밥 안 먹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그 말씀을 타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영재가 계속 성경을 읽더라고요. 그 딸도 지금은 너무 좋아졌거든. 너 핸드폰 하루에 얼마 만지냐? 2시간 만지는데요. 너 1시간 줄이고 한 30분만 성경을 좀 읽어보겠니? 예, 할게요. 한 일주일 만에 신약을 다 봐버리더라고요, 애가. 근데 또 와서 요즘 목사님 성경을 10페이지 보는데 1시간 반 걸려요. 왜 그래? 시간 어디 많이 걸려요? 네가 생각을 못 이겨서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 좀 빼내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 맑은 정신으로 성경 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 널 도와주셔. 근데 어젠가 아니고 목사님 베드로후서 다 읽었어요. 가면서 제가. 아이들이 어릴 때 진짜 교회 속에 일하시는 그 가족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는 그것이
진짜 피자 먹고 통닭 먹고 보다도 못 먹고 어려움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참 쉽게 아멘 할 줄 알고 마음 꺾을 줄 알고. 자, 우리 여학생들 다 장갑 껴라. 마당으로 나가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너무 재미있게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이더라고요.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죠? 네, 둘째 날 오전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막연할 때가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엔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다윗도 때론 반대로 사울도 말씀을 인도를 받을 때와 말씀을 무시했을 때 와지는 결과는 너무나 달랐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세움을 입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참 비참하게 버림받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대할 때 종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으로 약속을 받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오늘까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것은 종의 마음에 하나 말씀에 살아서 하나 그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되게 쓰임을 받으셨고 그 열매로 저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기약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종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속에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입에 사람의 말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문제에서 생각에 벗어나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참 이 한 주간이 소망스럽고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감사하고 또 당신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한 분 한 분 우리가 또 직접 나와서 또 줌으로 또 만나서 말씀을 대하면서 교제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